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의 다 같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권세 있는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19절 이 얘기가 나사렛 선교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즉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권세 있는 능력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던 중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내 친구, 내 가족들이 있는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사렛 설교라고 하는 얘기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귀에 너희 응하였다. 다른 성경의 말씀 보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눌린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포로했던 자에게 자유가 되어지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우리들은 잘 안 놀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이 사람의 형제들 알고 이 사람 모두 아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어떤 일이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되어졌던 이 사실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시간을 얘기하게 되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 놀라면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아닌가?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 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직접 보고 말이에요. 예수를 외면하고 그들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 현장을 바라보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나 저 사람 목수 아니냐? 배척했습니다. 4절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운동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더라. 이로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니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시고 떠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떠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고향 사람들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삶에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과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꽉 닫혀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 이상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이었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예가 있다. 이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가 있는데 고향에서 선지자들에게 저렇게 배척하고 있다. 26절 말씀은 또 선지자가 엘리야가 또 선지자 26절 말씀 26절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 얘기는 어디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과 과부 한 명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나만 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시면서 너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있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으면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오히려 화를 내요.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예수님께 화를 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27절까지 읽었으니까 28절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28절.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무엇을 들은 거니? 26절, 27절 이 있는 얘기가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왜? 성 안에서는 이런 재판이나 심판을 할 수가 없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에서 끌려가서 밀접도 내리고 그래서 그 위에서 돌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치 수레발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가셨다라는 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가 합니까? 나사렛 현장 소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그 말씀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처럼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여. 이 일이 너희 삶 속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경험이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음해집니까? 다수 사람처럼 우리들 그들 시대의 사람들 종교 행위를 했어요. 종교 행위를 했는데 나만 장군이나 사람과 과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변형을 일으키고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사렛 회당의 소수 사람들처럼 사람과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무엇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를 들게 되어져요. 지금 예수님 신약시대 구약시대 사람의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나반 장군 얘기하는데, 먼저 사르밧 과부와 나반 장군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에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 땅에 3년하고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야, 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 말을 이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엘리야를 가만둘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크게 노했고, 엘리야는 그 노한 것을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자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어지고, 엘리야 자신도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거이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너에게 물과 떡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상당히 먼 이방 땅인 시돈 사르밧으로 걸어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을 때 비가, 여러분 좀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좀 안 하고 빨리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내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왕을 비롯해서 엘리야까지 참 목이 갈증 정도가 아니에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람은 과부 역시 절박한 상황, 엘리야도 왕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부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떠서 주려고 가는 순간, 잠깐 물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먼 길 오르라고 너무 허기지니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을 한 조각 내게 주시옵소서. 어렵게 물을 구하러 나가는 과부에게 떡까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과부,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은 정색을 하면서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죠. 그가 이르되, 사르밧 과부가 이르되 라는 거예요. 17장 12절 왕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남은 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 아주 흉년도 아주 큰 흉년이 없습니다. 그 후에 그거 먹고 내가 먹을 것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죽기를 작정한 상태인데,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이에요. 이 과부의 삶은요. 제가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동네에 여러분 아무리 전쟁통이고 난리통이라도 아주 전체적으로 다 못 살고 어렵지만 그 중에 개 중에 1%, 2%는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하나님 태도 너무했죠. 왜 내게 1% 있어?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에게 저물을 보내서 먹이. 아이고, 어떻게 좀 붙을 사람한테 좀 붙어야지. 하필이면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이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내가 좀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알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의도가 뭐예요? 그 시대에 이분보다 좀 사는 사람한테 가야지. 얻어먹어도 좀 이런 집 가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힘이 없는 얘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대명사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제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아랍 왕국을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여서 구원한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왕하 5장 1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 아니? 성경 말씀은요. 아랍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 누굴까요?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께 두 사람을 지칭했는데 사르밧 과부하고 나만 장군의 모습을 대치해보면 공통점이 좀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요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시대에 소유물이 있고요. 집도 대단한 건물이 있고요. 소유도 있고 돈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권세, 큰 용사니까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길도 뚫을 수도 있고요. 이 시대에 이 지역을 갖다가 변화도 이 시대에 뭐 밭으로 만들어, 이 시대에 도시로 만들어. 그 권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르밧 과부와 대비해 보면 그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가진 것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 보면 나병한 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만 장군이 가련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했고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격리해야 되는데 나만 장군은 저주받은 자, 더러운 자로 여김받아야 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겉모습은요 번지르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화려한 치장을 했고 계급장이요 높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인지 잠시는 가릴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몸이 썩어 뭉들어져 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외적으로는 전혀 다른 입장의 모습,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 이 두 사람 모두가 절체절명의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궁지윤 속에서 아들과 함께 익어먹고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세 가지가 말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 곱하기 1하면 2 곱하기 한번 여기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 한번 할까요? 2는 4. 4상 12. 여러분은 수학 산수 공부 잘해서 잘 오는데 여기서 4 곱하기 1 4는 4 3 곱하기 1 3 곱하기 0 0이잖아요. 4 곱하기 0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앞에 거 많은 가지고 있었지만 0이요 0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 문종병자일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두 사람은요 절체절명의 사람입니다. 영적 위기감과 간절함이 우리의 재산인데요. 주님은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왜 예로 들면서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베풀었느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을 갖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애절함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 시대도, 이 시간에도 21절 오늘 말씀처럼 이 시기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위기감과 간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아니랍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요, 역사 아니라고 합니다.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삶은 그저 그럭저럭 그냥 세월 지나갑니다. 아침이다 싶으면 저녁이고 저녁이다 싶으면 그냥 한 달 지나가고, 평생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맛보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간절함에 몸부림쳤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어졌더라. 자기가 망하게 되는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 말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절함과 간절함의 모습이었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잘 보시자고요. 어떤 분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있다. 어떤 병인가요? 나병에 나에게 있는 병. 나에게 있는 병. 내 속에 감추어진 병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화목한 가정같이 보이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넘치는 가정들이 있다는 수 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높이 보지만 하나님 앞에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의 질병이 내 속에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감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면 주께서 말씀 나사렛 설교라고 하시는 이 설교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서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역사심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재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생활감, 생활의 위기감 때문에 느끼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생활비가 없어 100만 원, 2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힘들어요. 남은 양처럼 겉으로 화려한 강점들을 보이지만 내면은 썩어져가는 모습들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외면적 약점을 지시하면서 위기 속에서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오늘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가 봅니다. 나사렛 동네에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 믿지 않으니까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찬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강함을 나타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살아가서 과거처럼 나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귀하고 높은 계급장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펼쳐보니까 속에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절체절명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도움이어야 된다고, 주님의 축복이어야 한다고, 주님의 은혜여야 된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어야 된다고 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면의 나병을 부둥지 않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부와 나만 장군이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냐는 영적 겸손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의 홍수 시대 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소홀히 여기지 않냐는 영적 겸손함이 그 사라와 가부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 만일 제가 사람하고 가부인데 누군가가 내게 물을 주고 거기에다 떡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면 저는 화를 크게 냈을 거예요. 여보쇼, 없어 딴 데 가보쇼. 지금 당신 지금 어디 온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을 묻고만큼이라도 알기나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 가부는 화를 벌컥 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7장 12절 말씀 사람과 가부가 한 얘기의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12절요. 그가 이르되 사람과 가부가 이르는 거죠. 말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사람과 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볼 때 그녀는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부탁을 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부는 엘리야가 한 말을 터무니없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냐고 자기 형편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래 우리 같으면 설명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고 자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로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에게는 영적 겸손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만 장군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나대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 부인을 수종들던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한 말이 열왕기 왕하 5장 3절 말씀, 왕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 5장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소녀가 얘기한 거예요. 소녀는 어떤 소녀만이 종이에요. 하녀예요. 노예예요. 그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4절 말씀은 나만이 들어가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 나만이 주인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장황하게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얘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큰 용사인데 시민의 소리 이런 소리 요즘요 우리의 소리는요 자꾸 덮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과 더불어 영적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겸손함.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안선하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민감함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인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극복하면서, 나아만은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사 직문에 썼을 때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통보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은 그 시대의 목회적 관점에 보면 참 이게 엉터리예요. 좀 다가가면 필요한데 다가가지 못했어요. 성도가 목사님 저 지금 신랑이 필요합니다. 애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너 어떠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기분은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저 이윤수 목사에게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 해소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가요, 섭섭개라는 겁니다.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면 관계는 끝장입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만 장군을 그렇게, 왜 멀리서 왔는데 정말 출박하게 뭐 선물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했을까? 거기에 성경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깨부수려고, 너 지금 계급장 딸고 하냐? 그게 뭐 필요하냐? 지금 나병 걸린 사람에게 너 계급장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여전히 나만. 혹시 여러분 나만 아십니까? 나만 알지 나만 아실 수 있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나는. 근데 이 나만도 역시 나만 알아가지고 내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프랑카드를 긁고 눌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너 자신을 좀 부숴라. 너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목사로서 한 성도를 따뜻하게 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섭섭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이 나만 장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계급장을 띄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한 달 종에 불과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은 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당신의 종,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겸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혹시 이러지고 아니한지요? 내가 지금 이래봐도 이 정도 하나님 살펴봐줘야죠.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면 겸손한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안 해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사람의 과거나 나만 장군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과거와 나만 장군은요, 공통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절박한 상황에 내가 진짜 죽느냐마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기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내게 주고. 성경 말씀 보면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이고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뭐 내 말을 뭘로 들어요. 뭘로.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죽을 밖에 없어요. 이게 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는데 물도 없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말씀의 사로와 가루는요 생명인데요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오늘 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 은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요, 내 뜻에는요, 지금 살아갈 각오는요, 아이고 내가 정말 마지막 죽기까지 내가 이거 이뤄야 되냐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요 순종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이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지 고사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치고 하지 않았냐. 그 3년 6개월 동안 누구만 배부르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목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살아가고 비 오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메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않은 큰 축복을 얻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만 장군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계급장 달고 왔으니까 나 모든 사람들 와가지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홀됐습니다. 듣는 얘기가 요단강을 7번 들락날락 하면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나만 장군은 화가 나도 단단히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아랍 나라의 지형적으로 볼 때는요 그 시대 밑에보다 더 깨끗한 물이 더 많았어요. 꽉 계곡에 물이 꽉 가서 좋은 물들 그냥 이런 오염되지 않은 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물이 없어서 내가 못하냐?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없냐? 차라리 거기서 시청 낫지 않냐? 선지자는 사람이 나를 뭐로 보고 저 따위가 말이야 하고 화를 지금 된다면서요. 지금까지 나만 장군은 나만 알고 생각 뱉어낸 얘기예요. 나만 바라고 그대로 갔더라면 화를 내고 돌이켜서 그대로 갔더라면 결국 나만 알고 그냥 문득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어서 있는 이야기가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추기는 거 그러게요. 장군님 저 사람 저거 못된 놈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단칼에 와가지고 말 좀 밀어붙입시다. 뭐 이렇게 또 소싹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일이 안 됐는데 근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장군이시여 만약 선지자가 장군님께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힘든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군님 믿자야 온전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오. 주변에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에서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러고 이문이 있는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습니다. 아마 나만 장군은 못 이긴 척하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자기 복이죠. 그는 체면을 다 내려놓았죠. 계급장을 다 내려놓았죠. 주변의 좋은 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으면 퀴 끝났지만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고 하는 이 일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순종이요. 7번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문둥병을 치료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우리들의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고 있는 사람에게 10년이 지나가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픔, 상처 치료해 주시려고 이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용기가 있냐라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을 전제하는데 이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좋은 시대에 지금 있어요. 참 나라가 참 살자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80년대까지 70년대에 참 힘들었어요. 밥 먹기도 힘들었고요. 그때는요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교회 마루 바닥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하나님 정말 사실 아침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은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잘 먹는다 해서 애절함이 사라졌습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골 어느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대요. 근데 재정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넉넉한 성도도 없었고 그 교회에 가부 집사님 한 명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알고 산호박 과부 같은 분이었죠. 이 과부 집사님이 시장에 나가 행상을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가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상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네 재산을 드려라. 재산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얘기를 저거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 명령한 대답이 또 내려오기를 그래도 바쳐라. 이 집사님은 법률 끝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생활이 뻔한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목사지만 영적으로 빵점인 목사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이 집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과부 집사님의 헌금을 받습니다. 헌금을 바친 집사님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그 기쁨으로 늘 즐겁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그날도 역시 행상을 준비해서 다라의 집에 나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아픈 사람이 고함을 치르고 있어요. 저 사람 참 안됐다 하고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집사님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목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집사님이 결국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아픈 것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진 거예요. 그부터 그 집사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부 집사님을 통해 한국교회 신유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한때 한 획을 걷던 현신의 권사입니다. 현신의 권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치유받고 오지만 참 많습니다. 현 권사님한테. 그분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 전능자,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